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합시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은행에라도 놨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남겼어요. 열심히 장사해서 10달란트는 10달란트를.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래서 10고을 맡기고요, 5고을 맡기고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입으라고요? 평상시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어떤 갑옷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슨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 천주교인은 전도 안 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구원의 확신 없다고 생각해요. 불자들은 전도 안 합니다. 왜요? 극락이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냐? 정확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확실한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고 구원의 투구, 확신 가져야 돼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구원의 감사, 당연한 거고 감격, 항상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놀라워,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허리에는 허리띠 졸라매야 돼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이 허리띠 이름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띠를 띄어야 달려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갑니다. 바지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언약의 띠가 중요해요. 양팔에는 무기와 방패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무기? 성령의 말씀의 검. 오늘 우리는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진 자예요. 또 다른 손에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은 가장 큰 힘이자 방패입니다. 그리고 발에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군인들이 위에는 다 무장했는데 쓰레빠 신고 저 산악지역에서 전투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군인은 전투화를 신어야 돼요. 작업하는 분들은 작업화 신어야 돼요. 현장에 그 작업화를 신어도 못이 막 끓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작업화 튼튼한 거 신어야 돼요. 수영장에 갈 때는 쪼리 신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때 맞는 신발, 그게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에요. 누리면서도 복음 누리고, 쉬면서도 복음 누리고, 일할 때도 복음 누리고, 문제 와도 복음 누리고, 만남 속에 복음 누리고. 그 복음 누리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갑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욕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CVDIP, 하나님 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방탕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복음 누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죠? 방탕하며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요? 아니요. 방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방탕한 삶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하고 해도 CEO가 되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탕하고 우상숭배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것을 얻은 축복의 사람. 빛의 자녀. 소금 같은 존재.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황광림 권사님께서 90세의 나이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좋은 엄마였냐? 그건 몰라요. 우리 박근만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딸들을 많이 둬서 효도 받고 살았어요. 제가 보니까 복된 삶을 살았어요. 자녀들을 위해 막 헌신하고 막 그런 어머니의 삶보다는 딸들이 효도를 잘해요. 그래서 효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우리 박구마 권사님이 모셨어요. 그리고 또 잠깐이지만 요양원에서 사셨어요. 90년 인생, 복된 인생일까요? 복된 인생입니다. 왜요? 6명의 자녀 중에 사위가 목사, 딸이 사모, 우리 넷째 권사, 막내 아들 장로. 그것도 다 언약 가진 교회. 저는 사위도 장로네. 우리 반타작이라 그러는데 저는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복 받은 거예요. 자녀들이 거의 언약 잡은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잖아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아마 황 권사님은 천국에서 박수 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도 박수 받는데요. 야, 그 정도면요. 정말 저분이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복 받았어요. 또 제가 가서 늘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했다 아닙니까? 그 정도면 복 받았죠. 또 그저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김정은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갑자기 조영찬 목사가 아침 막 득달같이 전화가 왔고 김정은 목사가 숟가락을 놨다네. 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정은? 그렇대요. 53세.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매달 최영호 목사님하고 와서 찬양인도 하고 간증하고. 건강한 사람인데 그래갖고 최영호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역하다가 점심때 잠깐 집에 와서 밥 먹고 좀 쉰다고 누웠대요. 그대로 심장마비로. 딸도 있었대요. 딸 다 컸잖아요. 아이들이. 전혀 조용히 갑자기 간 거예요. 참 호련히 성령이 역사하시더니 갑자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할 만큼 했구나. 우리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은 뭐냐? 학교에 꼭 또라이 몇 명은 있어요. 회사 들어가도요. 야, 군대 정말 또라이 거기서 다 드러나더만요. 그리고 회사에도요. 어디를 가든 교회에도 또라이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그거는 보존의 법칙이 아니에요. 악인은 특별한 때 하나님이 보내더라고요.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 이런 인물들은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벌하려고 보내게 돼요. 의인도 특별한 때 나와요. 바울 같은 인물.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복음화 돼도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 같은 인물 딱 한 명.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무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이 복음운동.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할 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사명 보존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은 목사님은 비록 53세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할 일 다 한 거예요. 열심히 뛰었잖아요. 구원의 길을 얼마나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정호 목사님이 부산에 개척하고 거기 맡아서 또 열심히 뛰었거든요.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열심히도 말고 너무 열심히 하면 내가 할 만큼 다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없어요. 빨리 하나님 불러가세요. 그렇다고 게으르고 나태하지도 말고 누리면서 가는 것이다. 저는 그건 있어요. 저는 누리면서 가요. 감사하게 제가 너무 열심히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약간 한량기가 있어요. 한량 체질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나태하거나 막 그러지도 않아요. 책임감과 사명감은 있어요. 뭔가 이건 정말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해요. 평생. 제가 달란트가 지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함께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언약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심해야 돼요. 심장 멎으면 가는구나. 호흡이 끊어지면 가는구나. 어차피 갑니다. 잘 가는 게 좋습니다. 잘 믿고 잘 가면 돼요. 뭐 하다 가야 돼요? 여러분 사명 보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 삶들 있는 교회는 세워놓고 가야 돼요. 예? 삶들 있는 교회를 못 세우고 빨리 가시는 분 다 내놓고 가세요. 그러면 돼요. 다윗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선한 청지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미워해라, 증오해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도 하려면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한빛교회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새신자가 와서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는데 이제 얼마 안 됐대요. 근데 막 좀 뜨겁대요. 막 말씀을 막 봤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자식처럼 키우는 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지만 개는 영혼이 없어서 천국도 지옥도 안 갑니다. 몇 번을 물어보더래요. 개는 천국에 못 갑니까? 네, 못 갑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저 이쁘고 사랑스러운 개를 못 데리고 가. 천국에 못 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개도 정들면은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참된 사랑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죽으면 끝입니다. 혼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을 사랑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 것이 있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뭘 갖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다 가는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관리하다 가면 돼요. 관리 좀 못하면 망가져요.
그래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돈, 경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초면 100억, 1000억, 수십조 원도 그냥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본 야구에 제가 봐도 엄청난 인물이 나왔어요. 오타니 쇼헤이. 투타 겸업.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인물이에요. 투수로도 빼어난 실력, 타자로도 3할대. 그러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비싼 몸값을 주고 모셔갔어요. 제가 옛날 랩런트 예배 때 한번 얘기했죠.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트. 만다라트는 일정, 계획, 목표 딱 한 가지 최종 목표를 정해놔요. 그리고 거기에 네모를 쳐서 8가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요. 중요한 것으로. 그 다음에 또 84가지인가 그걸 쫙 적어놓고 어렸을 때부터요. 실천한 거예요. 나는 160km대 투수가 되겠다. 그리고 나는 커브, 직구 이런 것 자유롭게 던지겠다. 나는 정확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볼을 던지겠다. 이걸 적어놓고 하나하나. 그러려면 팔굽혀펴기를 몇 개, 무슨 운동은 어떻게, 독서도 하고. 근데 나는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야구선수가 돼야 되겠다. 쓰레기 줍기, 이런 것까지. 모든 사람 인사하기, 화 안 내기, 80 몇 가지, 70가지, 84가지인가를. 만다라트. 그걸요, 굉장히 철저하게 실천했어요. 그러니 실력 있지, 인성 있지, 겸손하지.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도요, 한때 소나타 타고 다녔어요. 소나타.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제 결혼 안 했지 하면서. 근데 요즘 계속 뉴스에 나와요. 오타니 쇼헤이 통역사가 오타니 돈을 횡령한 거예요. 450만 달러. 60억 원. 도박에 손을 댄 거예요. 이 통역사가. 그러니까 7년 동안을 늘 오타니와 함께한 그림자. 이번에 한국 할 때도 오타니 부인하고 이베이 부인하고 둘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첫날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도박에 손을 댄다 해갖고 추적해 보니까 오타니 돈 60억을 손댄 거예요. 이걸 보고 나쁜 청지기. 나쁜 청지기. 자기 오타니 때문에 먹고 사는 친구가 그 친구 때문에 다저스의 직원으로 채용까지 됐는데, 오직 했으면 그림자 통역이라고까지 불렸는데 결국 그 돈 때문에, 도박 때문에, 그 청지기로서 완전히 그 친구는 인생 아웃돼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내게 준 거 달란트 잘 활용해서 마음껏 쓰시면 돼요. 오늘 장로님 찬양 인도하는데 은혜 되네요. 몰랐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얼마나 기회입니까? 찬양 인도자 없을 때. 오늘 딱 내가 나설 때가 됐구나 나가면 돼요. 이건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이때는 도전해야 돼. 그럼 그때는 몰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게 즐거울까요? 사실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세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옵니다. 불같이 뜨거운 시험 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지난주에 너무 중요한 뭐예요? 재직 세미나. 매주 10,000원씩 시작해서 매주 11조 감사원금 빼고 30,000원씩 매주 30,000원을 드린 거예요. 70억 빚 있던 사업가가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일어서면서 매주 30,000원.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는 매주 20,000원씩 추가 60,000원씩. 그 다음 해에는 30,000원씩 90,000원씩. 그 다음에 쭉 한 10년 되니까 매주
30만 원씩. 20년 되니까 매주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올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김진규 목사님 전화했고,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오시는데 그 어떤 분이에요? 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신다는데 뭐 얼마나 하시는데 그랬더니 매주 300만 원씩 한다. 그래요? 그럴 수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매주 300.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듣고 나서 알았어요. 그것도 세 가지만 해서 한 거고 11조 이걸 빼고. 대단한 분이다. 이제 그분도 시험이 왔어요. 내년도 310 하기는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0으로 지금 올리자고 지금 부인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매주 200씩이면 600만 원씩 매주 하자는데 이제 부인도 그것만큼은 그건 아니다. 근데 이분은 난 하나님을 시험할 거야. 그 기로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바로 확인해 보려고. 궁금해요 솔직히. 저렇게 해서 한국의 록펠러처럼 응답받을 사람도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1,000원씩이든 10,000원씩이든. 우리 도현이도 100원씩.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로 안 돼. 정신 차려. 어제 밤에 교회 잠깐 왔다가 가는데 안에 불이 켜 있어요. 누가 있지? 그러고 문 딱 열고 딱 문 열었는데 화장실 문이 탁 열렸다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도 가만히 안 있어요. 분명히 누가 있는데? 그러더니 저놈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내가 누르는 순간에 가서 불 끄고 쫙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 내가 몰랐을까? 근데 그냥 그랬구나 청소했는갑다 하고 저는 가는데 집사람도 굳이 앞에 가서 문 두들겨요. 거기 누구 안에 있죠? 도연아 넌 줄 안다. 빨리 문 열어라. 조용히. 제가 갖고 도연아 빨리 열고 나와라. 그랬더니 그때서 나와요. 너 왜 들어갔냐? 혼날까 봐서요. 교회 청소하는데 왜 혼나? 청소하고도 혼나요. 깔끔하지가 않아서. 그래도 참 귀한 일 그 밤에 와가지고 청소하는데 떳떳해란 말이야. 교회 청소하다가 왜 숨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교회 일은요. 쓰레기통 하나 버리는 것도 복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심을 갖고 하는 분들은. 진짜로. 저는 그걸 봐왔어요. 정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은 복 안 받아도 내가 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고난은 즐겁지 않지만요. 그 과정은 즐거워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할 사역 다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정치인들 왕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어마어마한 조롱과 비난과 욕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무엇 때문에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는요. 나 같은 죄인 위하여. 그걸 알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하나 순간 성지순례 한번 갈 필요는 없지만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고난의 길.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순간 쓰러졌던 곳 쫙 감격스럽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인류 구원을 위해 이 길을 이렇게 가셨구나. 오늘 그러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참 행복을 누리고 나는 참 비전과 목표가 생겼고 나는 영원한 것을 남기며 갈 수 있는 존귀한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렘넌트들이 사춘기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년에 갱년기 옵니까 안 옵니까? 올 수도 있어요. 꼭 오는 건 아니에요. 지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울증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우울증도 옵니다. 찰스 스펀전이라고요. 설교의 황태자라는 말을 붙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것도 심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으로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치열하게 싸울 때가 많대요. 이 우울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메시지와 설교를 한 분이에요. 혹시 몰라요. 저도 우울증 있는지. 근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울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우울증은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드러나는 분들도 있고 조용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누리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고 그것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진짜 그렇게 지속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치유돼요. 그래서 프로프리처라는 신앙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브래든 힐게만 목사님이 말한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방법. 기도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 당신의 정체성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억지로라도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머물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리고 감사하라.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는 모든 병을 이깁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고요한 가운데 휴식을 취하라. 자존심 내려놓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한마디로 복음 누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라. 그게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에요. 결론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예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았으니 그걸 가지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구를부터 살려야 돼요? 누구부터?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삶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제 류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유명한 신학자가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아니면 누가 기록했어요? 그걸 이제 책까지 써가면서 이제 연구한 걸 이렇게 내놨어요. 자, 거기까지는 봐줄만 해요. 뭐 모세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썼겠죠. 성경은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이런 신학이. 왜?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럼 이 성경 전체가 부정이 돼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그럼 이게 뭐예요? 왜 신학을 하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신학을 할까? 또라이 보존의 법칙인가?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요. 또라이 짓은 좀 해도 돼요. 불신앙, 원망, 불평 늘 하면서 다른 사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예요. 이 신학자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신학생들이 틀린 신학을 갖게 돼요. 그게 쌓인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무교회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불건전 운동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교회와 교단에 있다는 걸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오직 복음. 두 번째,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파수꾼의 망대. 여러분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망대만 세우면 돼요. 내 집 교회, 다락방, 안 되면 정시 기도, 정시 예배라도, 가정 예배 전부 다 망대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새벽 기도, 서밋 망대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온 건 새벽 기도의 힘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가는데 새벽 기도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위대하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놀러 가는 것 같지만, 방황하는 것 같지만 언약의 여정을 쫙 가는 거예요. 삼뜰 망대를 향하여. 이정표 따라가면 됩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말씀 받아야 돼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영원한 망대를 세웁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면 남는 게 있어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남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합니다. 1932년 미국에서 태어난 빌 포터, 뇌성마비 환자로 몸 여기저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거의 사용할 수 없고 구부정한 걸음걸이, 그리고 어눌한 말투, 딱 봐도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장애를 갖고도 취업에 도전한 거예요. 누가 받아주질 않아요. 1930년대니 얼마나 더 했겠어요. 번번이 거절당해도 계속 도전하다가 와킨스라는 방문 판매원 모집한 와킨스에 서류를 넣었어요. 거기서도 거절당했습니다. 실망감에 회사를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얼굴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와킨스를 찾아갔어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지역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가장 힘든 지역으로 보내주십시오. 딱 봐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말도 어눌하지, 자세는 구부정하게 절지, 거기다가 오른팔 못 쓰지. 어차피 회사는 밑지야 본전이니까 가장 힘든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취업은 했지만 사람들이 그 꼴을 보고 안 사는 거, 아무도 안 사.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으면서 계속 사람들 문을 두드리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점심 또 허탕 치고 앉아서 샌드위치 딱 먹는데 어머니가 케찹으로 글씨를 써는 거예요. 패티언스, 인내. 뒤에 뒤집어 보니까 페르시스턴스, 지속. 한마디로 끝까지 인내하고 지속해라. 야, 그 어머니 말을 듣고 마음을 굳게 잡고 계속 방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끝날 때쯤 항상 어머니가 자기를 모시러 오는데 그날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자서 왔는데 어머니가 치매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를 도와줄 이제 어머니도 없구나. 이때부터 이 사람이요, 마음을 딱 잡고 하루 15km를 매일 뛴 거예요. 하루 15km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89년 와킨스 역사상 최고의 판매량,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장애인이,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응답과 영원한 작품 남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잘 활용하여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축복하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구별된 예물이 구별된 세상 살리는 예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를 세우고 살리는 렘넌트 학교와 RUTC를 세워가며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사역자 훈련센터와 교회당에 응답을 주시며, 또한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기도와 치유의 뜰이 되어 치유사역원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예물이 되도록 기적의 문을, 응답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에 마음껏 헌신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경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찾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룬 건설이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남은 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직분 감당하는 권사 되게 하옵소서. 김진순 권사님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최가변 권사님 내집교회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율촌 중산 나아가 여수 순천 광양에 가장 유명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랑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참으로 들어간 회사와 업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그럼 이번 주는 뭐죠? 고난주간.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을 좀 의미 있고 기도하면서 보내시고 또 새벽기도 성찬식.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새벽 6시로 하는 게 낫겠죠. 5시 반 조금 부담되면 여러분 다 나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6시. 그리고 오늘은 RUTC 방송을 오늘 일이 많기 때문에 쉬고 부활주일 새벽 6시, 주일 대예배 11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목포교회 예비캠프 강의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김혜자 사모, 우리 지선아, 보겸 이렇게 가는데 또 가실 분 있으면 같이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아하고 우리 김 사모는 거기 방송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서 또 부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요. 황광림 권사님 장례 예배는 오늘 5시에 입관 예배, 순천 함께하는 교회에서 집례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가든지 피해서 가든지, 그래서 우리 좀 안 가신 분들은 우리 중직자들 같이 좀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7시에 발인 예배, 그러고 순천 화장터로 가서 거기서 하관 예배, 그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7시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회사 출근 전이라도 좀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출근하시고, 또 나머지 따라갈 분들은 순천 화장터까지 같이 가서 이렇게 하관 예배까지 인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일 또 광양보건소 마음 힐링 강의 있고 3시부터 6시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조금 부담이 돼요. 제가 내일 하루가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새벽 기도는 쉽니다. 그 대신에 7시 정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가실 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거기 또 남자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또 그 관운구를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가실 분들 얼마나 되는지 좀 예배 끝나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사회하고 기도, 우리 지기수 장로님 사회, 그 김영기 그 김영기 장로님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그리고 우리 제가 얘기도 했는데 여선교회 헌신 예배는 4월 둘째 주고요. 우리 전남노회가 4월 8일 9일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찰 교역자 부부 캠프가 4월 1일부터 2일. 제 교역자 회장 하면서 2번째 부부 캠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원활하게 잘 이틀 동안 진행되도록. 제3차 캠프위원회 집중훈련 4월 10일. 이때 가실 분들 오늘까지 좀 파악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도시락 뭐 이런 것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주 한빛교회 4월 10일 날 가실 분들은 확실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RTS 신학교 강의가 월화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천국 열쇠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영원한 유산을 남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선한 청지기 같이 예배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언약의 백성